주 3세기의 교부였던 더툴리안은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전복음의 요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기도문이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모든 사역을 대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이러한 것들이 위한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비롯해서 누구나 다 함부로 외워되는 주술적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제자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여러 청원들이 있는데 이것이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이방인들처럼 알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향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부족함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형편들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족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주기도문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복받고 잘되면 된다는 개인적 이기주의와 내 교회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개교회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 자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근본 정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서문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인식을 명확하게 하신 후에 첫 번째 청원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크게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기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면 결코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것을 듣고서도 잠잠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도록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시인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되기를 원하는 간구로 시작한 이 주기도문은 둘째 청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나라가 입맛이 오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당신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임하기를 바라는 나라가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의 나라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번역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청원을 직역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렇다면 이 둘째 청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나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왕을 바꾸거나 정권을 바꾸자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반역이고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왕을 교체하거나 정권을 바꾸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피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늘 있었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신으로 추앙을 받은 로마 황제가 되었던 그 시절에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실은 로마 황제가 들으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대역죄인으로 몰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인간됨을 상실한 불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 옛것을 새것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의 왕을 당신, 즉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망하셨던 나라, 또 죄자된 우리들이 소망해야 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한,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힘이 없으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힘의 논리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 그들 나라들도 부패와 탐욕으로 타락하고 멸망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 세워진 세상 나라들은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세워져야만 정의와 공의가 상식된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였고 모든 사역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한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통치와 영역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역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이 땅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통치가 지속되는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나라라는 단어는 다스린다는 의미의 왕권과 통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둘째 청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흑암의 왕국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흑암의 왕국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 욕망을 따라 살던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가 지배하는 흑암의 왕국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흑암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그는 악의 나라 흑암의 왕으로서 광부변 지배권과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 흑암의 왕국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성이 무너지고 환경은 점점 더 심각하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질병과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조직 공동체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와 경제 제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제도를 바꿈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사상의 끝에 공산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꿈꾸었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노동자가 집 주인이 되고 모든 사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사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에서 추구했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만민 평등이 아니라 일부 소수 공산주의자들만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두렵고 억압적인 공포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인된 인간들이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제도로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중심이 된 사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정권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바꿔보면 그놈이고 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 어느 시점에 임하게 될 나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해서 세상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을 거부했던 불신 세력들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아담 이후로 타락했던 현 우주는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인간들의 노력으로 세워져야 할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세우거나 확장하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의 능력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저자시 비유에서처럼 복음의 전파로 확장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처럼 이미 심겨져 있고 또 나무처럼 자라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라고 지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임하시오며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땅에서 하늘로 그 장소를 이동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이곳을 저곳처럼, 땅을 하늘처럼 바꾸는 능력과 권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유로 오늘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현대를 충실하게 살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둘째로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나라의 왕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청문에 함축되어져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가진 이는 바로 다름 아닌 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7편에서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크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신하들과 사람들 의해서 위대하게 받들어진 세상 왕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시고 위엄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10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나 신하에 의해서 부여된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 보이려고 호화로운 복장을 하고 위엄을 꾸미지만 그들의 모든 위엄은 장엄함은 임시로 빌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위엄을 입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 주위에 수많은 호위병을 거느립니다. 이유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호위병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위엄으로 온 우주 만물까지 장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의 권능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띠를 띠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만민을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실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할 왕에게는 찬양을 드리지 않고 썩어질 우상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드린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혹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게 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우리 자발적인 순종과 섬김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의 계명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온갖 죄악과 설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심과 통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일 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예수쟁이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만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 12 진주문, 황금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보석집이 아닙니다. 황금길도 아닙니다. 12 진주문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간혹 보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가서 무엇이 있을까, 천국의 집이 어떤 것일까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천국의 집은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12 진주문과 황금길로 둘러진 나라에 산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의 주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과 명예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이 땅에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함께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한 둘째 청원은 첫째 청원과 이어서 드리게 될 셋째 청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을 간구하는 청원 사이에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청원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며 조롱과 멸시를 받는 데서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셋째 청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며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그치지 않는 것은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는 타락한 시대의 모습은 사람들이 자기 뜻에 따라 제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과 버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추상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스림이 임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치에 의해 하나님 뜻대로 형성된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삶을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인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부유함과 건강 그리고 형통함만을 욕심내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질과 문명이 진정한 행복의 나라를 인도할 것이라고 요구하는 사탄의 계략에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세상적인 부와 건강과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못했는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없는 부유함과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유함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없는 건강함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가난한 것보다 부유함이 낫고 건강하지 못한 것보다 건강한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한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침만 되면 그 노래가 온 동네를 퍼져나왔습니다. 잘 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고 되니까 다 해결되었습니까? 인간성은 더 파괴되고 가족관계는 해체되고 사회는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인간성은 더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또 비치하는 데도 처할 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실패의 그곳이라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고통과 시련의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삶의 소망과 욕심을 거저 세상적인 부유함과 건강 그리고 성공에만 두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동시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왜 싸우는 것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들이 다스리시거나 다스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장로나 집사가 교회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모든 권리를 다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학교와 가정과 사회 곳곳이 거짓과 탐욕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이 황무해졌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제도를 바꾸고 정치인들과 정책을 바꾸면 될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주인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이 땅에서의 진정한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병들고 뒤떨어진 이 땅의 현실과 그 속에서 방황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품어 오셨던 꿈이며 비전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고 음란과 방탕이 넘실대는 타락한 현실의 시기를 바라보면서 다른 목마름으로 품어야 할 우리의 꿈이요 비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꿈과 비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것을 자신의 목표와 꿈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라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